오늘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 1세기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이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는 한편의 설교라고 할까요? 물론 편지이지만 설교와 같은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분은 구약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즉 옛 언약이 주지 못했던 더 좋은 약속과 그리고 더 좋은 안식과 그리고 더 크고 영원한 하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너희들의 현실이 어렵고 또 박해가 힘들고 또 고난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히브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압축해서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몇 구절을 뽑아라 한다면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어떻게 잡아요?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 되심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도록 이 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주어졌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주시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감사하는 성도라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고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반응이지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죠? 서로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복잡한 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주신 계명은 딱 하나였어요. 새로운 계명, 서로 사랑하라.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 성도님들, 주님이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떤 조건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떤 대가 바르고 사랑하셨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 주님은 조건 없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섬김의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바로 이어서 다음 절에 주님이 근데 이 서로 사랑을 통해서
그토록 원하시는 주님의 꿈이 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정말 또 한 가지 있다.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 3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를 알아요? 내 제자인 줄 누구 제자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자 누가 안돼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랑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살아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 자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요. 진정한 사랑을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할 때에 세상이 그 사랑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사랑을 해라. 오늘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그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들이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목회하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회하는 교회들을 찾아갈 때마다 그는 이 서로 사랑을 얘기했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의 계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인데 보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거예요. 이거는 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위로, 성령의 긍휼하신 교제, 자비 이런 걸 받았잖아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2절, 3절,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좀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해서 그렇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와 같이 뭐 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원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2절, 3절, 4절은 행동이에요. 행동. 구체적인 서로 사랑의 행동. 근데 이게 구체적인 서로 사랑의 행동이 그냥 내 안에서 이게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생각도 다르고 예? 뭐 마음도 다르고 예. 그런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엔 분명히 희생과 대가가 따라요. 그런데 중요한 원칙이 이거라고요.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에서 이 본문에서 2절, 3절, 4절의 행동을 나오기 위해서는요. 큰 전제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는. 그게 뭐라고요?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뭐라고? 이거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 너희들이 그거를 받았잖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가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동정의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동정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아는 자라면 2절, 3절, 4절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그냥 이렇게 바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히브리서서 이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결국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뭘 말하냐면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너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런 분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적어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떤 삶을 사는 게 당연할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13장 1절이 딱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1절 뭐 하라고요?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계속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은 교회에서 그 교회됨을 보여주는 교회됨의 이 실체입니다. 실체. 예. 서로 사랑이 있는 교회냐 없느냐.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냥 생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인 접근으로 그 적용이 뭐냐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 당시에는 이렇게 순회 전도자들이 돌아다니는데 어디 이렇게 뭐 순회 전도자들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요즘 말로 하면 호텔에 가서 뭐 다른 어떤 모텔에 가서 이렇게 잘 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도들의 집에 가가지고 뭐 짧게는 뭐 한 2, 3주 길게는 막 뭐 한 달, 1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지금 광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선교사님 오셨는데 한 1년을 좀 묵으셔야 되는데 좀 최피구 장로님 좀 집에 좀 묵으실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집사님 좀 이렇게 그럼 식사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려야 되는데 하시겠어요? 이게 두 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가 일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이 무언지를 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고요. 3절 보니까 너희도 함께 또 갇힌 자. 지금 히브리서 상황에서는 예수 믿다가 지금 감옥 갇힌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장이 그렇게 갇혔어요. 그러면 그 집은 생계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교회가 좀 관심을 갖자. 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있어요. 일을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 사랑하기를 그렇다고 히브리서 교회가 뭐 부자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갖자. 오늘 이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말씀하신 형제 사랑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적으로 이거를 표현되는 행동으로 그렇게 하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도 먹고 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니까, 새 계명이니까 이거를 지키려고 그들은 애를 썼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7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뭐예요?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래요? 본받으라.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들은 뭐냐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들의 삶,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이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았을 때 그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그렇게 해서 막 복받고 잘 됐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박해였고 고난이 있고 피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근데 그들의 결말을 어떻게 해보래요?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뭐하래요? 본받으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렇게 우리 앞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해 세상에서 갑자기 뭐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뭐 간장에서 갑자기 예수 핍박받다가 막 그냥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막 일이 막 수술 잘 풀리고 뭐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다 그렇게 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히브리서 상황에서는 우리가 11장을 봐서 알지만 뭐 별의별 박해를 다 받고 뭐 톱에 켜이고 보셨죠? 예? 그렇게 돌에 맞고 죽고 이런 모습인데 왜 그 결말을 왜 주위에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성도들이 예수 못 믿겠어요 다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좀 다시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에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 그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주위에서 보라는 뭐가 있느냐? 있어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이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박해와 불에 타 죽고 톱에 켜 죽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마치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돈을 가져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세상에서 이 평안이 있다면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흔들리지 않는 그 힘과 능력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에게 뭘 주려고 왔다? 평안을 주러 왔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이다. 주님은 은혜와 평강, 이거를 성도들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평안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의 조건과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이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가 그게 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게 오늘 8절이에요. 8절. 우리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때요? 동일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쥐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뭔가 떼돈 벌고 싶은 게 우리 세상 사람들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모든 게 다 변해요.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람에게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도 지금은 친구이다가도 금방 적이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무엇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변치 않는, 우리가 영원히 내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아니 다 바칠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동일한 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다고, 변치 않으시다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겠어요? 변치 않는 이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 믿다가 지금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돌도 맞고, 히브리서 보세요. 진짜 톱에 켜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내 안에서 솟아나는 어떤 그런 내 능력으로 될까요? 어림없습니다. 안 돼요. 그럼 뭐예요? 그들을 붙잡아주는, 그들에게 보여지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을 봤잖아요.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돌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는, 그러면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로 오는 거야 맞아주시려고 그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를 갈면서 달려드는 그 적들을 향해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져야 할 평안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히브리서를 이제 끝내면서 엄중한 도전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13절이에요. 13절. 그럼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욕을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치욕 좋아하는 사람, 수치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떻게 하세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요. 근데 왜 나가야 돼? 누구에게로 나아간다고? 그에게.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13절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라서 구약 배경이 없으면 이걸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뭘 해야 된다? 구약 일독 학교를 해야 된다. 여러분 꼭 하시길 바라는데, 자,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 좀 설명해 놨어요. 11절에서 구약적인 배경을 얘기를 해놨어요. 이게 뭐냐면, 이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이 레위기 속죄 제사법,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이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근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그 육체는 자 어디서 불사른데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기 영문 밖,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영문 밖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성전을 대청소하는 거예요. 우리도 1년에 한번 대청소하죠. 묵었던 먼지들 다 털어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지만 성전은 또 어떤 면에서 어떤 곳이냐면 뭐가 쌓이는 곳일까요? 뭐가? 죄가 쌓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와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나온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에서 그 죄를 제사를 통해서 이제 사함을 받는데, 자, 근데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죄를 그렇게 거기에서 속하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이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예표하시는 건데 뭐냐면은,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속죄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이렇습니다. 그날 짐승을 잡아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염소를 잡고 또 대제사장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하긴 하는데, 자 어쨌든 여기서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짐승을 잡아요. 짐승을 잡으면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여기 성소는 구체적으로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1년에 한번 들어가는 거 바로 그날이에요.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이 그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라고 하고. 근데 이 언약궤의 그 뚜껑 위를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장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다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린다고. 그리고 그 법궤 앞에도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끗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남은 피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요. 나오면 성소에 뭐가 있냐면 그 제물들을 불태우는 뭐가 있죠? 제단이 있다고. 그 제단에도 양 모서리에 피를 바르고 그 제단 위에도 피를 뿌려요. 자, 피를 뿌리는데 좀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동물을 이제 피를 뿌렸지만 그 여기는 이제 육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짐승의 그러니까 그 살과 뭐 가죽과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걸 어디서 태우냐면 그 제단에서 태우는데 이날은 거기서 안 태워요. 성소에 있는 제단에서 안 태워요. 대속죄일은. 그럼 어디서 태우냐? 이거를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요. 즉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아가. 이게 영문 밖이에요. 밖.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그 밖에서 그 짐승의 가죽과 살과,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는 똥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불순물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뭐 그 곱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곱 이런 거를 거기서 다 뭐예요? 태운단 말이지. 태우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1년 동안 쌓여있던 모든 이스라엘 죄를 뭐 하는 거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였냐고. 구약에서는 몰라요. 하여튼 그 의미만 알고 있었죠. 근데 이게 예표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한 12절이죠. 12절.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 중요해요. 아까 영문과 성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 아니 구약과 신약이 통틀어서 이게 통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어디서 죽으셨냐면, 그 피를 어디서 흘리셨냐면 성전에서 흘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피를 흘리시고 어디에서 그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죽으셨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라는, 이 골고다는 당시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 그리고 그 공동묘지면서 거기는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 공동묘지인 쓰레기장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이 오늘 말씀드리죠.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뭐라고요?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그 쓰레기장에서, 부정한 그곳에서 자신을 죽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실패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세례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걸 딱 얘기할 때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감이, 그렇구나, 뭐 그거 다 아는데요 목사님,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 영문받기라는 이 단어, 영문받.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영문받기는요 어떤 곳이냐면, 이거는요 가기 싫어하는 곳이에요. 예. 왜냐하면 거기에는 죄가 있는 곳이거든. 부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무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으면 거기다 회를 칠해 놓죠. 허옇게. 여기 무덤이니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회칠한 무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무덤 하면 왜 갔다 오면은 또 일주일 동안 그 목욕 재개해야 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죽음이 있고 쓰레기 부정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대속죄일에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속죄일에도 그 죄를요, 그러니까 해결을 그 성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성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에요. 부정한 곳. 그러니까 그 부정한 곳에서 그 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수해서 그 죽인 그 죄를 전가시킨 그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 죄를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태우는 것도 아니고 멀리 쓰레기장 같은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것을 태우고 그리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하지만 거기에는 그 죄의 잿더미든 다 쌓여있는 그곳, 그러니까 거긴 부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나병 같은 거 걸리면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성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부정한 곳에서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루살렘 성내에서 삽니까?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 밖에서 부정한 곳, 그런 곳이 영문 밖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거룩하신 분이 오늘 성전에서 자신의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받으시면서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그 부정하고 더럽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고 그런 곳으로 찾아가셔서 거기에서 자기를 찢으시고 거기에서 자기 재물 삼으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서 그런즉 의리도 그의 뭐예요?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뭐하자?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치욕적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장사도 못하고 욕도 먹고 감옥도 들어가고 너무 치욕이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들은 그러니까 영문 밖으로 나가기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영문 밖에 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냥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있다면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문 안에는 지금 누가 안 계시죠?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셔. 근데 저곳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곳이고 다 가기 싫어하는 곳이고, 그런데 거기엔 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셔.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곳에 가려면 치욕을 짊어져야 되고, 그곳은 정말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고 정말 가기 싫은 곳이고, 근데 여기는 영문화,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 정말 있어 보이고 편하고 그냥 종교생활 계속 할 수 있고, 때마다 주일날 되면 이렇게 성경 끼고 와가지고 편하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계속 할 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그래서 히브리서 지도자는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너희들이 어떤 길을 갈래? 지금 예수는 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었고 그 에봇과 그 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들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안다는 박학다식한 그런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러한 대제사장들, 그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영문박, 저기 그 영문박은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한 분만 계셔. 예. 그런데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할래? 어디로 갈래? 오늘 히브리서는 이거를 선택하라는 마지막 도전이라는 거예요. 도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끌고 들어오면 그럼 이 세상은 어디일까요? 예루살렘 밖은 어디일까요? 이게 어디예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성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곳에 주님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님은요, 성전에 계셨던 것보다도 그분은 복음서 안에서 보세요. 어디에 더 주로 많이 계셨어요? 세상에 더 많이 계셨어요. 세상에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골고다요, 그 쓰레기장이에요. 그곳에 들어가셔서 임재하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쓰레기장이 소망의 언덕으로 바꿔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음의 언덕 쓰레기장을 소망의 언덕,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곳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비록 그것이 빈들이고 초막이고 그것이 정말 쓰레장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는 성도들이 강북우르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요, 정말 이거를 위해서,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고 해요. 그런데 왜 치욕을 짊어지고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거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 있으니 너희들도 따라와라.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그걸 가는 것을 주저주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전형적인 못된 신앙이고 목사로 태어나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크리스찬, 좋은 그리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유형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매 주일 되면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그 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든 공적인 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식사기도 하고 밥 먹어야 되고, 그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성경에 꼭 일독은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큐티할 뿐만 아니라 전도도 부담 같지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담을 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이다. 저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저의 신앙생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미국에 가서 이 제자도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저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 말고요, 정말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그런 말 하시잖아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도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주님은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이거 잘하는 거 맞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좋은 크리스찬을 그냥 예배 다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리고 큐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드리고 그냥 헌금 꼬박꼬박 다 하고 그거로만 만약에 이것을 좋은 크리스찬으로 규정한다면, 우리는 잘못 자칫하면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팅화시키고 그거를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그거를 해야지만 좋은 성도라고 생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자유인데 우리가 이것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훈장이 되면서, 그러면 나는 그걸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좋은 성도지. 근데 너 왜 그걸 못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성경을, 복음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것은 이 자기중심적인 나의 이 태도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진정한 크리스찬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자기가요, 내가요, 쉽게 나의 자리를 내어놓으려고 하지가 않아요. 예. 성도들 안에서도 내가 정말로 지켰던 이것들을 내려놓고 너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파 저파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신 분이에요? 세상에 좋은 것 비교되지 않는 영광을 누리신 분인데, 여러분 그런 분이 바지를 걷어들인 게 걷어붙인 게 아니라 바지를 벗어버리셨어. 예? 실오라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실오라게 하나도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이. 이거 수치 아니에요, 여러분? 예? 치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는 이르기 쉽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무슨 말이만 하라면 하는 거야, 그냥.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곤욕이었을까요? 예? 이거 하나 못하면 막 그냥 눌리게 되고, 하나님은 막 벌 주시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으시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말하죠. 율법적으로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막 거기에 대한 막 이렇게 더 해야 돼 하는 것들을 붙여주는 게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뭐하라? 따라와라. 예? 그냥 나를 따라와라. 그냥 나를 보고 그냥 따라와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도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9절을 보세요. 9절. 이게 좀 어려운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들어보세요.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것저것 갖고 끌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좀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뒤에 것부터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뭘 얻지 못한대요? 유익을 얻지.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의 정결법을 말해요. 구약에는요,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먹지 않아야 하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부정해진다고. 부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아셔야 돼. 이거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민족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알의 제사에 따라가다 보면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아예 금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음식을 먹었다고 내가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먹으러 그곳에 가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거를 구분해놓고 하지 말라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의 정신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를 믿는 이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거예요. 나는 이거를 먹지 않는데 너는 왜 그걸 먹냐? 너 그러면 제대로 하나님 복 못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하니까 이만큼 신앙의 어떤 그런 단계, 어떤 성취를 이루었고, 너는 그거를 먹으니까 너는 나보다 하수야 하면서 음식 갖고 신앙을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음식 자체를 가지고, 음식을 먹냐 안 먹느냐 이걸 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신앙이 어떤 행위의 의미와 행위가 뭘 우리를 인도해 주는지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도 봐야 되고 예배도 참석해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정말 좋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고 과정인데, 이 과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서 다른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 신앙을 그렇게 재단해버리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려는 삶의 변화와 내 삶의 그 유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음식으로 결정할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은 은혜로서 어떻게 해요?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진정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움직여요.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럼 반응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지 말래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먹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거를 안 먹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참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이 밉지만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아름다워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거 맥락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맥락이 뭐냐면, 주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을 주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주님의 제자들 점검을 하세요. 점검. 제자들을.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 점검을 하신 거예요. 이전에 물으셨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정말 관심은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죠.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아, 그래, 네가 드디어 이제 나를 좀 알았구나. 나는 그냥 인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내가 이 그리스도야. 이거를 아는 것을 확인하고 주님께서 이제 더 분명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알았다면, 내가 정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원하는 게 있거든? 그건 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는데 너 따르겠니?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럼 바꾸어서, 정말 그분이 천지 만물의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내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이것이 치욕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저 영문 밖에서 쓰레기장에서 나를 부르신다면 가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이거예요. 네. 제가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내려놔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어요. 제가 이제 7년 동안 이 교회를 아직 뭐 반년 남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한번 나의 이 한 텀을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 목회를 잘 해고 왔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고 있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동안 정신없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말 생각하기도 했지만, 근데 때로는 이게 방향 감각을 잃고, 때로는 성도들의 어떤 그런 소리에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나의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설교를 내려놓으면서 이 고민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안식월을 통해서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못 가게 됐지만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설교를 이제 다른 외부 강사가 오셔서 주일에 설교를 해주시니까 제가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걸 놀겠다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해요. 정말 이대로 정말 이렇게 목회해도 우리 교회 괜찮은 건가? 저는 좀 많은 위기감이 있어요, 지금 솔직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저희 안에 다음 한 텀을 놓고, 그렇다면 저도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좀 50대 됐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아직 젊음이, 저는 그 열정이 있는데 이 열정을 내가 쏟아가지고 정말 이 강북우리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목회를 해야 된다면 그 바른 방향이 뭘까를 고민을 할 것이고, 그거를 이번 수련회 가서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전 교인이 가서 수련회하는 수련회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럼 수련회가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수련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는요,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함께 마음을 모으며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규모는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만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성전에 안 계시고 영문 밖에서 쓰레기장에서 우리를 오라 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쓰레기장에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열일젖히고 함께 정말로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게 시골교회든지 오늘도 지금 이제 새 교회, 내 다음 주로 가지만 가는데, 제가 요번에도 하면서 사실은 이 남전교회를 정말 넣고도 싶었는데, 예.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그런 교회 가가지고 좀 보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를 좀 보고, 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좀 같이 고민하고 그러고 싶었었는데, 참 이런 여러 가지 사정, 처사정, 지사정, 예. 그렇지만 이젠 저도 이제 마음을 좀 세게 먹고,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이 그것이라면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영웅 밖에 계시다면 너희들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게 세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머무는 것은요, 교회 나오는 것은요,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서 우리만 은혜 받고 해서 뭐 떡해 먹고 교회 짓고 그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그곳에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늑대되고 힘인 자 돼가지고 세상을 짓누르고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는 천상의 양이에요. 양.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세상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섬기는 자로서, 낮아지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방식이 아니야. 막 쌓아놓고 살고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막 그냥 힘을 가지고 과시하고, 교회도 막 성도가 많아지면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도 뭔가 막 입김이 세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건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4세기에 요하네스 크리소스톰이라는 이 교부가 있었어요. 그 교부가 그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건 적어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비록 우리가 늑대 1000마리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늑대를 기르지 않고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에서요, 난 양이 돼. 자꾸 늑대가 되려고 그래. 왜 이렇게 교회에서 서로 이렇게 늑대가 돼가지고 못 잡아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싸나우신지 모르겠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요, 약한 존재예요. 양은요,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막 늑대가 돼가지고 막 세상을 막 그냥 호령하려고 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늑대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님은 누구를 기르시죠? 늑대를 기르세요? 양을 기르세요. 예? 주님은 양을 기르신다고. 예. 그런데 우리가 서로 늑대가 돼가지고, 예? 여기 늑대, 저기 늑대, 예? 양떼 목장이 아니라 늑대 목장이야, 막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성도로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늑대가 되는 순간 목자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으로 사는 순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8절. 너희가, 자, 늑대가 되는 양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할 건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내 양은 뭐래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뭐예요?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뭐 할 자가 없다고요? 배하실 자가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봐도 히브리서 이 저자는 정말 설교한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영 밖으로 나가자 그러고 딱 두 가지 적용을 주세요. 적용. 예수님을 따른 자가 보여야 할 적용. 첫 번째, 요것만 말씀으로 말씀 마칠게요.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체험한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의 삶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은요, 그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입술의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감사의 제사로서의 입술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모였다면 서로 비방하는 거야. 잘 나가는 사람 있으면 험담하고, 예? 서로 시기하고, 예? 서로 욕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순모님들 어디든지 예수를 믿는데 이러고 있다. 이거 진짜 심각한, 여러분 늑대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성경은 제일 먼저 뭐를 점검하라면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모이면 어느 집사 어떻고 저장 뭐 어떻고 막 이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그런 소리가 있을 때 우리는 뭐예요?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받은 은혜가 뭐지? 예,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을 따라야 되지? 하는 것들을 나눌 수 있고, 예, 그것을 가지고 서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 입술로 오히려 서로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이에요. 16절. 우리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의 두 번째 적용점으로 두 번째 그 모습은요, 사랑의 실천이에요. 예. 서로 나누라고. 예.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을까? 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섬길 수 있을까? 예?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한 끼 금식한 거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그 창립기념 때 받을 수건, 뭐 작으면 작고 크면 크지만 그거를 모아가지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큰 돈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한 250만 원이. 정말 마음만 있으면 더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거를 5교회를,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회 집사님, 권사님들께 말씀드렸어요. 헌금하실 때. 근데 권사님, 이거는 목사님들이시고 그 개척교회 조그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지하실에서, 그리고 뭐 2층 상가에서 제대로 생활비가 되시겠어요? 이거는 그냥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십시오. 가정이든지 아니면 꼭 목사님 생활이 필요한 데 쓰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헌금은 오늘 우리 교회 할 헌금은 그냥 거기 가서 주일은 거기 가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 주시는 대로. 아마 오늘 헌금 좀 줄이실 거예요, 여러분. 재정부 우리 좀 성도 좀 줄어는 거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다른 구석에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 더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회에서 무슨 일 하시냐고요? 우리 남전도에 모여서 무슨 일 하시냐고요? 예? 정말 저는 정말 이 전도에 대해서 솔직히 회의가 있어요. 이거를 계속 이렇다면 이거 모일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는 솔직한 마음은요, 이걸 순모임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순모임을 통해서 더 조직이 돼가지고, 왜냐하면 순모임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나눠서 오히려 그 조직들을 뭉쳐서 순모임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웃교회들과 이웃 맺어가지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 교회를 가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오늘 2시에도 좀 이따 가실 거예요. 3년 가시나? 그 지하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선교하는 그 목사님 교회예요. 예. 가서 직접 보셔야지 마음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 여기서 맨날 우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정책 해가지고는요, 생각이, 가서 봐야 돼요. 가서 봐야지만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가서 봐야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예.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좀 주일학교에 오셔서 어떻게 애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고, 교사가 어렵다고, 그럼 오셔서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뭘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지
몇 분의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심은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과연 주일학교 한번 돌아보셨을까? 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가 여러분 저는 그게 영문 밖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에서만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문 밖으로 주님이 지금 쓰레기장에 계시단 말이에요. 쓰레기장에 골고다 언덕. 제자들 다 도망갔고요. 그때 그 쓰레기장에 찾아왔던 자들은 누구였어요? 인정도 받지도 못했던 여인들이었잖아요. 여인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부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재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가지고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누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롱하는 소리와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친구가 내 생명 주님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에서 늑대가 아니라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자가 부르는 그곳으로 정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정말 그런 성도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에서도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며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아시고 우리에 대해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정말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작아진 마음,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또 우리 모든 당회원들을 위해서 교육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모든 집사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물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 앞으로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무보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우리 시험을 짊어지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사장이 계심으로 하나님 그 목사를 따라 받은 목사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아버지 그 사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에서 인도하시며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 주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장모님들 권사님들 인사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삶에 있는지 없는지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단지 내가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지만 보는지만 보면서 혹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지는 않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이 정말로 그 영문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음성 듣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먼저 그 십자가 지시고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부르시며 사랑하는 딸들아, 여기 괜찮아, 여기 소망이 있어, 네가 보이는 것처럼 그게 다가 아니야. 그러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봐.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용기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더 미궁수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한 발 한 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로 성전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 영문 안에만 있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그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